제2장 죄와 타락의 결과들. 우리는 지금 죄에 관한 교리인 죄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죄론은 당연히 인류의 기원에 관한 인간론과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로부터 나오게 된다. 이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인간의 관계와 죄의 결과를 다룬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 공부할 때 철저히 고찰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 죄 문제를 언급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1. 인간의 삼중성. 인간은 영, 혼, 몸을 지닌 존재이다. 삼분법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관해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두 구절이 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 구절은 인간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서로 다르며 분리된 영역임을 말해주고 있다. 몸, 혼, 영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방법은 새로운 번역본들을 구해서 읽거나 말씀을 변개시키는 길뿐이다. 현대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네가 좋아하는 번역본을 선택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를 혼란과 무질서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다. 또 영이 있다. 어떤 사람은 영과 혼은 서로 같은 뜻을 지닌 두 단어라고 가르치지만 이 구절은 분명히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영은 바람과 같은 것이며 혼은 몸의 형태를 갖고 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영과 혼이 상호 교환되어서 쓰여진 것이 사실이지만 절대 바뀌어 쓸 수 없는 구절도 많이 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설명하는데 골머리를 썩게 하며 특히 구원받지 않은 목사, 교사, 사제들, 주교들, 교황, 부흥사, 집사, 장로들을 헤매게 한다. 이들은 고양이도 머리가 있고 개도 머리가 있고 둘 다 사지 동물이며 포유 동물인 고로 서로 같은 것이며 따라서 개는 고양이라고 결론 짓는 무리들이다. 개와 고양이는 비슷한 점과 닮은 점이 많지만 결코 같지 않다. 뱀과 새도 찾아보면 같은 점이 많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다윈의 경우에도 그들이 동족이라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1. 사람의 영. 간단히 그 차이점을 살펴보자. 영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한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영이란 단어는 바람이나 공기를 뜻한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 사실은 의심할 바 없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고 말씀하신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관해 잘 나온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 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고 명하셨다. 에스겔이 이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바람과 같다는 말에 당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뉴모니아란 말을 좀 설명해야겠다. 뉴매틱 드릴이라고 하면 공기 주입식 드릴이란 말이다. 여러분은 뉴모니아란 단어가 바람, 공기를 의미하는 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바람과 영에 사용되었다. A.T. 피어슨 같은 사람은 영이란 몸과 혼을 통해서 외적 사물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지만 이들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숨이 들어간 흙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부분이다. 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 안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는 해도 그래도 몸, 혼, 영 중 영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부분인 것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거니와 로마서 8장 16절. 물론 우리는 거듭난 영을 지니고 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죽을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분명히 몸과 영은 같지 않다는 증거이다. 전도서 3장 21절에서 우리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라는 말을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영들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죽을 때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신약에서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거지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지만 부자의 혼은 지옥으로 갔다. 누가복음 16장. 바뀐 것이 있다면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피의 속죄 사역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늘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4가지 영이 있다. 4가지 영이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는 소위 사탄의 영, 사람의 영, 땅 아래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이다.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는 모든 같은 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갖고 있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어버린 사람의 영이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영은 죽어버렸다. 그의 혼이 죽은 것이 아니다. 주님은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신약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증거해주는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허물과 죄들로 죽었더니라는 구절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육과 영은 더러워졌고 의지는 연약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태어났다. 남은 것이라고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옛 영뿐이다. 이 죽은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영은 분명히 어떤 형상도 없다. 형체도 없으며 바람과 같은 것이다. 2. 사람의 혼.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혼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독교 대학들에 의해 추천되고 있는 존 더반, 어드반, 베이커, 또 다른 많은 주석가들이 쓴 주석서에는 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한 줄도 없다. 배교한 근본주의 학교들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교과 내용을 보면 혼이란 죽을 때 몸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뛰쳐나오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소 과장된 헛소리이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혼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혼이 입과 눈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혼들이 보좌에 앉아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몸과 다리와 허리를 가지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혼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 대학에 그대로 전수되었다. 성경에서는 혼은 손, 발, 입, 눈, 혀, 귀, 입을 다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의 기독교 신학교 교수들은 알렉산드리아의 철학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타 여러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빌려와서 인간의 혼에 대한 개념을 붙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경은 혼이 몸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불에서 탈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것을 소위 혼적인 몸이라고 한다. 팔, 다리와 그의 신체 기관을 다 가진 영적인 몸이기에 그것은 불에 타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을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분명히 거기 있었고 보았고 들었지만 그는 거기서 그 어떤 육체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서 육체적인 몸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들의 혼이 구원받는다. 당신의 혼은 몸의 형태이다. 혼은 몸과 같은 형태를 지닌 존재로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혼은 각 개인의 생명이다. 심리학에서 혼은 자아라고 부른다. 심리학자들은 혼에 대한 이 용어를 빌려와서 돈을 버는 데 써먹고 있다.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정치심리학, 신경정신과, 정신병학 같은 용어들은 모두 성경적 용어인 프시케, 즉 헬라어로 혼이란 단어에서 온 것이다. 구약 성경은 굶주린 혼, 지친 혼, 목마른 혼, 슬픈 혼, 사랑하는 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 시대에는 혼이 몸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혼은 몸에 들러붙어 있었다. 이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학자들은 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 혼동시키는 말들만을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혼은 영과 몸의 중간 단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혼은 몸과 영의 혼합은 아니다. 그럼에도 혼과 영은 서로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혼의 역할은 영과 육의 다른 특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또 어떤 책에서는 혼은 최고의 존재인 영에 복종해야 할 최저 요소인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 어림없는 소리들이다. 자, 혼은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몸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며 구약에서는 혼이 몸에 들러붙어 있었으며 신약에서는 영적 수술을 통해 분리되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이다. 성령이 몸 안으로 들어갈 때 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개체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 수술이라고 한다. 골로새서 2장 11, 12절. 물론 이것은 인간의 몸 안에서 발생한다. 이 사실은 지난 20년간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전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3. 사람의 몸. 사람의 몸은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이며 별 문제가 없다. 영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며 혼은 자기 자신을 알게 하며 몸은 세상을 알게 해주는 기관이다. 뼈, 살과 피로 된 사람의 몸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고 부서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세 부분 중 가장 익숙한 부분이 바로 몸이며 육체적인 부분이다.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은 흙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흙은 96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증거인 것이다. 96가지 원소 중의 일부를 언급해보면 칼슘, 탄소, 수소, 요드, 철, 마그네슘, 질소, 산소, 염소, 인, 칼륨, 규소, 나트륨이다. 지난과에서 이미 배웠듯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셨다.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몸에는 5가지 감각이 있다. 몸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맛볼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6가지 감각을 가지게 된다. 6번째 감각은 바로 영적 감각이다. 이 6번째 감각이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냄새 맡을 수도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물론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아니면 정신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 6번째 감각은 거듭난 사람을 정신병자 혹은
적어도 정신분열자로 보이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만약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곳과 그분, 느끼지도 못해본 그곳과 그분,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곳과 그분, 즉 새 예루살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6번째 감각이 있는 것이다. 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감각이다. 그들은 내가 한 말에 조금의 가치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감정의 흥분 상태, 능력, 고통, 슬픔, 환희는 몸을 통해 표출되며 육체적인 몸에 전달된다. 타락한 후 사람의 몸은 그 안에 있던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며 결국은 죽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죽음을 보장받고 태어난다. 어느 고대 철학자가 말했듯이 당신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까지는 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죽음은 당신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분명한 사실이다. 당신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어디에 가든지 그 문제로 곧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